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돼요. 내가 자꾸 예배 빠질 구실을 삼으면 자꾸 예배 빠지게 되고, 게을러지면 자꾸 게을러지고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못 이깁니다. 근래에 돌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이기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어려운 이 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는 처방전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처방전 받아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게, 여러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혹 병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병이 있으면은 오늘 처방전을 통해서 다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전에 성인 18살부터 64세 요 사이에 12,000명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정신질환 실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가지 아주 중요한 정신질환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비율이 17.1%였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경우는 30%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질환 환자들은 전문가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이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에 것보다 20%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이 미국의 경우는 27.8%인데 비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1.4% 정도만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또 자기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또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건강의 위기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적 위기만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의 위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병원에 우리가 가보면 대합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진료실,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환자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늘 병원에 갈 때마다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현대인의 위기는 그것뿐 아닙니다. 정신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사상적인 위기 등 목덜미를 잡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미국 살지만 요즘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총기 사고, 마약, 요즘 또 LA 경우는 홈레스의 문제들. 우리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위기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 앞에 좀 저분들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좀 했더니 사진을 하나 찍는데 와가지고 장로님을 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막 혼이 나가지고 막 쫓아들어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건드면 확 해요. 총기 사고, LA 지역에. 지난 주간에도 또 뉴스를 들으니까 안타까운 얘기, 우리 코리아타운에서도 막 총을 쏘고 했어.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지난 주간에 경제계를 다루는 학자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됩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예측 불허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모든 일은.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해법이, 해답이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언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가지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를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 찾아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요즘 아주 현대화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우리 진단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마지막에 내립니다. 몇 가지 처방이 가능하죠. 어떤 그 처방 우리가 다 조사받고 나서 다 정상입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경우 가장 기분이 좋아요. 병원 갔다가 다 체크하고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발걸음이 가벼워서 돌아서는데 심각한 병입니다. 빨리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암입니다. 이 경우는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절망에 우리는 가까운 그런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약국으로 가게 되죠. 이 정도는 참 괜찮구나. 환자는 의사가 내리는 처방전에 따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병을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준 처방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의사의 처방을 믿지 않고 의사의 처방을 믿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환자는 죽거나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처방전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의 처방전이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 탈출 처방전을 내놓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 그 처방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놓았다. 본문을 중심으로 거기에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11절을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처방전이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드러나는데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과 우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고통도 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 내 자식이 부모가 자기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를 때리는 부모는 잘 없어요. 다이루고 또 설득하고 경고하고 야단치고 난다.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고 나쁜 짓을 되풀이하면은 그때 가서 부모는 매를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요즘 미국에는 내 자식도 매로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 친구이고 후배인 목사님이 LA에 목회하다가 하와이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하와이
하와이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말씀 피우고 제멋대로 굴고 탈선한 딸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에 너무 화가 난 이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딸이 그냥 말씀 부리고 하네.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국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 두 번 어깨를 막 턱턱 치면서 때렸다. 하도 그냥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음날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에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매 맞은 일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한테 매 맞았다고 손을 탁 들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매 맞은 사실을 확인 후에 경찰에다가 선생님이 고발을 해요. 판사는 미성년자 폭행 제목을 걸어가지고 딸에게 아버지가 10만 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뭐 그 돈이 되겠지만 어이없고 무서운 그런 사건. 그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또래는 학교에서 집에서 매 맞으면서 자랐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얼마나 왕성할 때입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야구 갔다가 맞기도 하고 후배라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철든 후 깨달은 사실은 부모님이 우리를 때려 저도 많이 맞고 다녀요. 아버님한테 맞았어. 조금만 잘못하면 매일 공부해라. 뭐 조금 잘못하거나 왜 나만 때리는 것 같아. 꼭 내가 느끼고 다른 우리 형제들은 안 맞는 것 같아. 꼭 나만 맞는 것 같아. 특이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된 다음에 그걸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때림배였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똑같아요. 철이 들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왜 이래, 왜 때려, 대들고 항변했습니다만 철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허리를 꺾고 손을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맷때린 것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냐.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맞고 넘어졌을 때에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못 알아차려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도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을 했대요. 주께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6장 33절에 가서는 너희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준다, 소망을 준다, 기쁨을 준다, 좋은 것을 준다. 이것이 주님의 얘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술, 담배를 배우게 돼 있어요. 마약 중독자를 자주 만나면 우리가 중독자가 될 찬스가 많아요. 전염균 보건자를 만나면 전염이 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빨리 우리가 격리도 하고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접하면 자살 충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평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평안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사람을 만나느냐 평안의 주님을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이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위기 탈출 처방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이러지만 우리 한번 여기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소리쳐 외치라는 거죠. 소리쳐서 외치라.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우리가 대성통곡한다 그러잖아요.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체면 살피지 않고 주변이 떠나가도록 웃는 것을 우리는 박장대소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박장대소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막 읽다가 찾아냈어요. 소리내어 찬송하라, 박수치며 노래하라,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이.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134편 2절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손을 들고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42편 1절에는 다윗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가끔 우리가 설교 후에 마지막에 4절 부르면서 손 들고 찬송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다른 사람은 잘 올리는 것, 나는 막 올릴까 말까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번 힘있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순애 원사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기어가는 소리가 있고 모기도 날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나무잎도 흔들리는 소리가 있고 비행기도 기차도 자동차도 소리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전하는 소리, 알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딱 보면 오케스트라 같은 데 유명한 곡들을 연주를 들어보면 때로 그 가운데 불협화 화음이 나와요. 근데 그 불협화 화음은 이상하게 거슬리는데 그 매력적으로 그 불협화 화음이 딱 들릴 때가 있다. 꼭 틀린 것 같아. 저기 잘못 쳤네. 그런데 그 불협화 화음이 가끔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음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어야지, 한두 번이어야지 2시간 내내 계속되면 시끄럽고 짜증나서 그냥 미칩니다. 사람. 교회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 짜증나는 소리, 불협화음만 연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잖아요. 구하라 뭐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부정법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 뜻이에요. 찾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첫째는 성대에 이상이 생기면 부르짖지 못해요. 내가 부르짖고 싶어도 목이 안 터지니까 아파서
성대에 이상이 생기면 내 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노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영적 결절이 생기면 찬송도 기도도 못해. 내가 영적으로 결절이 생기면, 영적으로 내 삶에, 영적으로 내 믿음에 결절이 생기면 찬송도 기도도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줄 끊어지면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성대가 건강할 때, 소리 낼 수 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가끔 제가 새벽에 또 주일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주면 그거 듣고 마지막에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곽 목사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보호를 하냐,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키우냐고. 나이도 지금 적지 않은 나이인데 부럽다 뭐 이러고. 저는 제 목소리, 저는 제가 제 실력을 알아요. 내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르쳐줘서 해본 것이 별로 없어요. 운동도 그렇고 내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고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 보호를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나올 때 가끔은 집사람하고 같이 타고 오지만 대부분이 새벽에 혼자 제가 차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내 목소리 연습하는 시간. 집에서 출발하면 여기 교회 프리웨이 내리기 전까지 한 12분 정도 그냥 이고 나 소리도 연습하고 내가 나름대로 막 그러고 나면은 계속 이 목소리가 보호가 돼. 소리도 커지고 보호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나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찬송하면 너무너무 그대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소리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찬송 부르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부를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한마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후회할 때가 와요. 제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어른들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성대에 이상이 생기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소리를 못 지르냐?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울 때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쁘면 웃고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성나면은 얼굴을 찡그리고 불쾌한 모습이 쫙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저 사람 기분 좀 나쁘거나 뭐 문제가 있구나 우리 알잖아요. 부부 간에도 알고 우리는 친구 간에도 알아요. 슬픈 일을 당하거나 보면 눈물을 흘리고 기쁜 일을 당하면 손뼉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감정이 오마되었거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감정 표현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그런 척 하는데 너무나도 그걸 못 내려요. 그걸 솔직하게 못 내. 그러니까 일평생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 짐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살아. 남만 탓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 후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은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임신 기간도 순탄했고 해산도 아주 순조롭게 아기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기도 잘 자라고 어릴 때 건강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감정 표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온갖 재롱을 떨어도 웃는 법이 아이가 없어요. 별로 웃지 않아요. 호통을 쳐도 얼굴 색깔이 별로 변하지도 않아요. 이제 아이가 점점점 자랐습니다. 학교도 가게 되고 먹을 것을 주어도 별로 보채는 거 그냥 무표정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걱정이 된 엄마 아빠가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웃기지 마, 걱정 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딱 이래요. 웃기지 마, 걱정 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이러더니 아이가. 만일 여러분 내가 낳아서 키우는 자식이 그런 상태라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로 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도 정신도 감정도 정서도 육체도 정상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좀 정상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정상적인 것을 원한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야구 중계를 좋아하니까 야구 게임을 보다 이틀 전인가요? 다저스가 그렇게 잘하다가 한 게임을 쳤어요. 5대3인가 4대3을 졌는데 막 저를 응원하다가 막 잘못하고 이러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집사람 옆에 집사람은 또 당신은 또 그래. 막 실점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막 선수가 실수하면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입으로 내가 감독을 다 해.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감독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 모습을 저는 좋게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순수한 감정이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막 힘든 것을 보면 막 폭발도 할 수 있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마모된 감정을 되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감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져버린 기도의 감격, 찬송의 감동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위기를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본문이 밝히는 위기 해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기 상황을 기도로 말씀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다른 데가 찾지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기 해결법은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권도 나라도 재산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신 위기 탈출 해법은 처방전은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해답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울 왕도 블레셋 군과 싸움을 했고 다윗 왕도 블레셋 군과 싸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전략을 짜며 출전해서 결과는 대패였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출전하는 것도 전략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강건했고 이겼고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특공대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똑같았어요. 전쟁 경험도 별 없는 300명을 모아놓고 미디안 군단 병력 10만 명이 넘는 그 군대와 300명이 맞싸우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기드온 300용사가 대승리했습니다. 신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예수님 찾고 듣게 됐습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찾은 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만나주겠다. 나를 찾으면 만난다. 그리고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문제다. 아멘. 위기 탈출이나 문제 해법의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저를 의지하면 저를 찾으면 그가 나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해법이나 처방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위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찾는 데 힘을 다하자는 겁니다. 아멘.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처방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뭉쳐두지 말고 여러분 주머니에 그냥 넣어두지 말고 아멘.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바로 즉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스티치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낙심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환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가 그 욥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예수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를 의지할 뿐입니다. 아멘. 그 뜻을 담은 찬송가를 이분이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찬송으로 전해줬어요. 수많은 시험을 극복하게 됐고 이 찬송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지구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3절 가사가 무척 마음에 와닿습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 의지하는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승리하는 처방전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아니 우리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위기 탈출 처방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했던 그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다시 저희들이 새기면서 이 시대를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342장